교인이니까 내는 회비 같은 게 헌금은 아닙니다. 헌금을 우리가 굳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회비면 그냥 회비로 내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인 이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누는 직접적인 교제의 행위이며 돈을 통해,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을 고백하는 사랑과 충성의 행위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 역시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드려야 하죠. 우리 주님께서 돈 문제 쉽게 보지 마라, 돈 문제가 곧 일계명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강력한 신앙의 요소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우리는 은근슬쩍 이 돈 문제만큼은 슬쩍 빼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왜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거 잘못하면 1계명에서부터 틀어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제에 이 돈에 관한 것 혹은 헌금에 관한 것, 이 질서를 우리 안에서 바르게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11조를 살펴봅니다. 제법 됐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이 11조는 구약에 속한 율법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고서 신약의 교인들인 우리들에게는 폐지되어야만 할 구습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꽤 시끄러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11조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화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시초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생기고 11조가 나온 게 아니고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11조라는 고백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거룩하신 은혜를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자원하여 고백해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11조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본질이 출애굽 공동체, 그러니까 출애굽 공동체는 민족적으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던 아주 독특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이지만 동시에 나라의 형태로 세워진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죠. 역사상 다시 그런 형태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11조가 우리와는 다른 의미로 제도화돼서 적용이 된 겁니다. 시민법적인 의무로 그들에게 확대 적용된 거죠. 시대적 필요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기본 구성이나 혹은 형태는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11조를 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까지도 다 폐기해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게 이것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율법 훨씬 이전에 있었던 그 11조의 그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고 있는 이 11조의 시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워서 우리들의 시대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 하는 거죠. 11조는 모든 헌금들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헌신의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초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처음 이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동기와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들의 그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이 11조의 그 기원에서부터 살펴보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릴지라도 혹은 우리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와장창 이렇게 약탈하고 돌아가던
저기 동방의 군대죠. 큰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약탈을 하고 돌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갔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나서게 된 겁니다.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큰 군대를 겨우 몇백 명 데리고 가서 대파를 하고 뺏겼던 모든 물건들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구출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개선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거의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동편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작은 규모도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도시들인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패배했던 그 거대한 나라들의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는가?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도 분명하게 이기고 돌아온 이 전설 같은 전쟁의 이야기죠. 그러니 이 동네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요즘 모든 뉴스에 등장하는 뉴스의 핵심이 된 것과 같지요. 두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환영했다. 본문에 나오죠. 두 왕입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이다.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은 유혹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예배를 그에게 권했습니다. 먼저 소돔 왕이 나서서 성대한 개선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도시국가들의 수장격이었던 이 소돔 왕은 교만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나와서 아브라함을 왕의 격을 갖추어서 맞이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한 영웅이죠. 이런 영예가 당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소도 왕의 골짜기에서 행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소돔 왕은 이 위대한 영웅을 이용해서 이 일대에 새로운 강력한 어떤 동맹을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전화위복이다. 이 일대에 가장 강력한, 아무도 무시 못할 강력한 어떤 이 왕적인 동맹을 세울 수 있는 기회다 해서 아브라함을 막 꼬시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세속적인 영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칭송과 명예를 아브라함에 돌리면서 그를 축혀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있다 살렘 왕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인데요. 그도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에 딱 한번 여기 나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여기 나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영적인 교훈 한마디 하고 11조를 받고 그 다음 안 나와요. 도대체 이 사람의 시작이 뭔지, 이 사람이 어느 동네에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기본이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돔 왕조차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굉장한 영적인 거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 왕이었던 거죠. 그 배경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이 시편에 등장하고 특히 히브리서에 가면 이 사람의 제사장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기원인 것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봐서 이분의 영적인 권위는 굉장한 것이다. 이 정도 사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통찰에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몇 수 위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깨워 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완전히 막 온 세상 사람들의 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영웅 중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있죠. 그죠? 그에게 일침을 가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를 들려주게 되죠. 다음과 같이 충고해요. 20절인데요. 지금 네가 영광 받을 때가 아니다. 너는 그 전쟁을 돌이켜보라. 네 힘으로 이긴 것이냐. 정직하게 대면하고 너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림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 말을 들려주는 겁니다. 너를 통해 너를 이기게 하신, 사람들은 너를 영웅으로 지켜 세우면 네가 이겼다고 하지만 너는 알지 않느냐.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안다면 너는 그분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일깨워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딱 놓여 있게 됩니다. 이 소돔 왕의 말을 따라서 그 방식대로 이렇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일대에서는 아무도 아브라함을 건들 수 없는 굉장한 세력과 영향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좋은 목초지나 물가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한다 그러던데 그러면 뭐 다 비킵니다. 영순입니다, 이 사람은. 그죠? 또 마음에 드는 땅을 확보해서 여기 내가 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비켜줄 자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보내놓고서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소유한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나그네처럼 살지 말고 어디에 딱 정착해서 산다면 야, 그 정말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왕들과 어깨를 맞대고 어디 가나 아무도 무시 못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너 자신을 부인해라. 지금이 오히려 너에게는 굉장한 영적 기회다. 이 모든 일을 행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일깨워 준 거죠. 너는 물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끄심을 받고 그분을 높이라. 자, 이제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이게 결코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말입니다. 특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온 사람들, 구출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도대체 이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어떤 칭송을 갖다 붙여야 제대로 될까? 표현할 길이 없는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건 완전히 추앙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숭배의 단계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포로들은요.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그의 무용담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는 사실도 있고 사실의 상상을 덧붙여가지고 막 확대 부풀려서 재생산하지 않겠습니까? 니 봤나? 아브라함이 막 그냥 하늘을 붕붕 나르더라 해서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아니겠습니까? 분위기는 지금 그렇게 달떠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죽었다고 포기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던 자신의 가족들, 그 포로가 돌아왔으니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된 여기 있는 가족들, 그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그때 그 분위기는요, 어떻게 진정시키기가 힘든 정도의 열광적인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이 풀어져 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소돔 왕은 그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켜 세우면서 아주 달콤한 제안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맞다 맞다 박수치고, 그죠? 또 함께 축켜 세우는 열광적인 군중, 이런 분위기 속에 여러분, 실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영혼을 노리는 마귀의 비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자꾸 축해 세우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무너집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이 교만을 잘 구별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유혹이 근거 없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만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나 열매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찾아옵니다. 마귀가 바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막 축해 세우겠습니까? 그럴만하다 싶은 결과나 열매를 만들어냈을 때 찾아와 달콤한 말로 꿀처럼 취하게 하고는 결국 영혼을 죽이는 독을 뿌리고 맙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게 오래 섬기셨으니까, 아이고 그 자리까지 그렇게 이루어내셨으니까, 그러면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순간에는 칭송보다 그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검 같은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순간에, 일이 잘 될 때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남들이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열매를 맺었을 그때에 우리는 깨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경고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대단히 지혜로운 선택을 했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는 세상과 다른 그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멜기세덱이 여기 거듭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은 히브리어 엘리온이라는 말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마땅히 높임 받으실 분,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빛이 임합니다. 말씀이 빛으로 그의 영혼을 확 밝혀주면서 한 줄기의 시원한 강물이 그의 영혼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아하, 그렇구나. 이번에 이 전쟁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 모든 놀라운 결과와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길만 해서 이긴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신 분이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겼던 것이다. 내가 감히 그들에게 조족지혈도 안 되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쫓아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이와 같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번뜩하고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니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맞겠구나라고 해서 이 깨달음의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고백한 것이 11조입니다.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예요. 아주 의미 깊고 또 풍성한 신앙 고백의 행동이죠. 여러분, 당시에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승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 그분의 것이다. 10분의 1만 그분의 것이 아니에요. 전부가 그분의 것이라는 표식이 뭐냐? 11조입니다. 그래서 대표 단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요즘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10개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잘 착각하면 안 됩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주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라고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11조는 10개 중의 하나가 아니라 10개 중의 첫 번째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게 맡겨주신 19도 전부 주님의 것인데 그게 쓰는 방식이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백적으로 예배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나 10분의 두 번째 것을 사용할 때에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것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이 밥을 먹는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옷을 입는다. 그것을 이용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아주 즐거운 기념일이 있어서 함께 즐겁게 축가를 하고 혹은 친구들을 만나서 당구를 친다. 뭘 한다? 재미있게 논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11조의 정신은 굉장히 기쁘고 흥겨운 것입니다. 놀 때 즐겁게 노십시오. 누구 덕분에 노는데요? 누구 덕분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데요? 정말 기쁘고 흥겹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요, 이처럼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세속적 영광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세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 갈래가 딱 서서 이겨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만몬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만몬은 물질이 신격화된 것을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질은 네가 취하고 사람은 돌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네가 취해라. 그 전리품 네가 다 가지고 다만 내 백성만은 돌려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당연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단 동편은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의 양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부와 재물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눈 딱 한 번 감고 그걸 딱 삼키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인들 재물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동화입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의 크기와 상관없이 돈은 사람의 심령을 끄는 힘이 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한 1000명에서 약 1000이, 크게 보는 사람은 한 1500명 이렇게 보거든요. 적은 공동체는 아닌데 이번에 찾아온 포로들이 한꺼번에 아브라함 공동체로 다 들어온다. 내가 할 거야, 내 종 삼을 거야, 이래가 다 데려가 버렸다. 그럼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죠?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만, 문제는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아브라함 공동체가 영적으로 아주 깊어진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소돔 사람들, 악에 찌들 대로 찌들었던 그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뒤섞여 살아가게 된다면, 외형적인 세력은 커지겠지만 그 공동체의 영적인 퀄리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어두워질 겁니다. 그 공동체는 그들을 감당해낼 만한 영적인 수준이 못 됩니다. 아브라함 거절합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겠다. 둘째, 그들이 보물이라 여기던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금이나 은으로 만든 다 우상단지들이고, 그 다음에 다 육신의 향락을 위해 즐기던 것들, 금술잔, 은술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가가 어쩌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 없어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과 함께 또 다른 핵심적인 사안이 있죠. 불의와의 교제입니다. 아브라함 정확하게 간파하죠. 네가 지금 네 덕분에 내가 부자 됐다고 말하려고 그러지. 즉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금 유용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단물을 쏙 다 빨아먹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아브라함은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사실들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멜기세덱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에게 응답합니다. 내가 천지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방금 배운 말씀이에요. 방금 배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면서 네 덕분에 내가 부자 됐다라는 소리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실 한 오라기도 남겨두지 말고 다 가져가라. 다만 내 식솔이 아닌 자들이 함께 간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의 밥값 그리고 그들의 몫은 줘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네 다 가져가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리품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재산의 수백 배는 될 겁니다. 제가 수십 배라고 썼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백 배는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선택했는데, 재물이 주는 기쁨과 영광은 잠깐이지만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새기셔야 합니다. 11조를 통해서 물질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서면은요, 만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 증거죠. 왜 온전한 헌금 생활이 돈의 위험을 이기는 힘이 되는가? 돈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복종시킨 자에게는 돈은 만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소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물론 우리 중에는 아직도 헌금 생활이 좀 버거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11조가 많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하시라고 저는 몰아세우지는 않겠습니다. 마음이 기쁠 때 하십시오. 헌금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을 함께 드리셔야 하고, 삶을 드리셔야 하고, 기쁨을 드리셔야만 합니다. 사랑을 드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함께 잘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어주셔도 염려할 것 없는, 그는 이미 만몬을 이겼다,
욥처럼 인정하실 만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심으로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 기쁘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